나가서 7장 7절로 13절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며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의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이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미가 선지자는 앞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참 암울한 상황입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들이 선지자의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보니까 그는 선지자로서 오직 이런 막 적들이 쳐들어와서 유다 성을 예루살렘을 다 짓밟고 다 잡혀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기다릴 것을 결단합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의 기도에는 절망이 아니라 지금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언제든지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선지자는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는 유다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날 것이며 재앙의 어둠 속에 앉아 있지만 여호와께서 친히 등불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원수를 향해 외칩니다. 또한 미가는 유다가 범죄하여 진노를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최종 판결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유다를 정죄하는 그 대적들과 하나님이 논쟁하시면서 도리어 저들에게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가는 주께서 유대를 광명에 이르게 하시고 겸손한 자를 끝까지 편들어 주시는 주의 공의를 보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선지자는 그날이 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딨냐고 조롱하는 원수들이 도리어 유다에게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며 유다를 파멸시킨 것이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들을 우리가 짓밟았으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다. 이렇게 교만하던 저들이 거리의 진흙처럼 짓밟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각자도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람으로 원수를 향해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지만 심판을 잘 받고 심판을 견디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자에게 마침내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기 백성을 건지시고 자기 백성을 끌어올리셔서 대적에게 부끄러움을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우리도 미가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건축되는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건축되는 날. 사실 여기 나오는 이런 소망의 말씀들은 신약 시대를 사실은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교회, 그리고 신약 시대 때 우리 성도들의 모습, 성령이 오셔서 성도들을 강하게 세우시고 어둠의 세력 사탄을 물리치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예수 이름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는 모습을 사실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국 가운데서 모으신 자기 백성들이 영적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는 날이 오게 된다. 이것을 미가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 때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렇게 증거돼서 그 가운데서 택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으셔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거죠. 구약 시대 때는 예루살렘에서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려서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 시대 때는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은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고 우리는 영적인 예배,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셨지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왔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왔는데 바로 지금이 이때라. 예수님이 오셔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회복된 후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동참하게 될 것을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시대, 예수님이 가져오실 이 신약 시대, 교회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에서부터 애굽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열방 안에서 참된 예배자들이 모두 그리로 몰려오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로 몰려오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처럼 예루살렘으로 나온 자들을 제외한 열방의 땅과 그 주민들은 그들의 죄악된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수요일 날 전에 생각해 본 대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가하시고 이 땅에서 이제 죄악된 자들을 이제 씻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세워지면 돌아올 자와 황폐할 자가 온전히 다 구분이 되는 겁니다. 양과 염소가 구분이 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구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자와 들어오지 못할 자, 심판받아 영원히 멸망할 자와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영원히 생명을 누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을 누릴 자들 완전히 구별되게 될 날을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거의 끝부분에 와서 선포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이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구약 시대 때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때를 따라서 선지자들이 계속 책망했던 것. 이사야 선지자도 이게 이제 이사야 시대 때 미가가 활동을 했었는데 이사야 1장에도 보면 성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제사는 얼마나 번드르하게 수많은 짐승을 드리고 수많은 기름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냥 그 제사 좀 그만 드렸으면 좋겠다. 형식적인 예배. 왜냐하면은 삶은 전혀 제사 드리는 자답지 않게,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말씀을 떠나서 온갖 불의와 폐륜과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진정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성령과 말씀에 붙잡혀서 우리의 삶 자체가 로마서 12장 1, 2절에 있는 대로 우리를 산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면 삶의 지경이 확장될 것을, 여기 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삶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서 내 영혼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또 내게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도한 영혼들을 통해서 그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들어가고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요, 우리 회사가,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점점 더 강력하게, 점점 더 힘있게 확장되어가는 그러한 역사, 그리고 우리가 이 진의 땅을 품에 안고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들을 품에 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 나갈 것입니다.